2019년 새해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셨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2019년도 지켜주신 것, 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하면서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저희 가정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생각해봐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저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푸신 은혜 2020년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으로 다시 표대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행기 사고의 대부분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륙을 잘하는 것 그리고 착륙을 잘하는 것이 비행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98%에 해당한다고 해요. 98%는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때만 잘 넘기면 나머지 2%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착륙과 이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마치 비행기의 이 착륙과 같은 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시작을 잘해야 되고 또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한 해의 첫 시간을 품고 있는 이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시간이 비행기의 착륙과 이륙과 같은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다시 오지 않을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허락하신 대망의 2020년을 잘 준비해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다 감사했던 그런 시간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나의 인생에 벌어지나?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나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2020년에도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도 후회했는데 2020년에도 어쩌면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도 실패했는데 어쩌면 2020년에도 실패할지 모릅니다. 올해도 원망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2020년에도 또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19년에는 그랬지만 2020년에는 늘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 평생은 그리 많잖아요.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좋을 거야 라고 한 해 한 해 보내왔지만 또 돌아보면 또 한 해가 힘들었어요. 내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020년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때도 여전히 전능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실 것이고 내 인생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더라도 비록 내가 걷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군데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자신이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직면에 있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본문 4장 8절에서 6절에서 8절 말씀은 바울의 인생의 고백,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온전히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내 인생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완전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매일 이렇게 좀 삶을 살아도 그래도 죽음 앞에 서면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지난 한 해를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잘못한 것 뿐이라고 이때는 좀 이럴걸 저때는 저럴걸 하면서 껄껄하고 그런 인생을 평생 살았는데 죽음을 앞둔들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잘 살았어. 주님이 날 위해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지금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난 잘 살았어. 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 난 믿음을 지켰어. 주님이 날 위해 그 멸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살아왔던 한 해 한 해 그리고 그의 매일이 믿음을 지킨 삶,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삶, 주님 앞에 멸류관을 쓸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보냈으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럼 그는 어떻게 매해 그리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울의 또 다른 고백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매일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 매일의 고백이 평생을 쌓여서 결국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온전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안에서 바울의 고백을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쫓아가는 삶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쫓고, 어떤 이는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고, 어떤 이는 선을 쫓고, 또 필요할 때는 건강을 쫓고. 여러분,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쫓고 그것에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돈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부와 건강을 향해서 그걸 향해 달려가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하죠. 명예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선함도 필요합니다. 의도,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면 바울에게는 그게 필요 없었을까요? 바울에게도 그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바울도 똑같이 돈 필요했을 텐데. 바울도 건강 필요했잖아요. 바울도 명예 얻고 싶었겠죠. 바울도 필요한 게 많았을 텐데 왜 그것 향해 달려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저는 그 답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성도도 돈, 명예, 건강, 즐거움, 쉼, 권력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쫓고 추구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그저 돈, 명예, 건강, 즐거움, 권력, 쉼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명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건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 우리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얻는 돈과 그리스도인이 얻는 돈은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을 벌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 바울이 보고 달려갔던 그것을 향해서 우리도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은 이미 한 일, 뒤의 것은 그것이 잘한 일이든 못한 것이든 다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망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렸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것, 망각한 것과 청산한 것, 이건 엄청나게 다른 말입니다. 빚을 졌어요. 그러면 망각해야 됩니까? 청산해야 됩니까? 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다른 게 그거잖아요. 독일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청산하려고 애를 써요.
청산하려고. 그래서 보상도 해주고 기념비도 세워서 잊지 않으려고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청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꾸 망각하려고 해요. 안 그랬다고, 안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그래서 자꾸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 했던 일, 뒤의 것을 청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공에 대해서 우쭐해야 합니다. 지난 성공 때문에 교만해야 합니다. 지난 실수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다 청산해야 합니다. 다 청산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상처 줬어요. 그런데 내가 망각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가서 용서를 빌고 청산해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거 그냥 두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입과 혀로도, 말로도 반드시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을 푼 때 해가 지도록은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화난 일이 많잖아요. 안 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분을 가지고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나를 넘겨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청산할 것을 청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19년이라는 한 해를 마치고 항구에 정착한 배가 이제 2020년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항구에 묶어뒀던 줄을 풀어야 됩니다. 내려놨던 닷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뒤에 것, 우리를 묶어두려는 그것 잊어버리고 청산하셔서 주 앞에 새로운 2020년 믿음으로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바라보고 달리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왜 달려가느냐? 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쩌다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잘못 태어난 사람 결단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연한 존재는 아닙니다. 다 이유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성도는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를 가름하는, 판결하는 잣대는 그가 사명을 감당했는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내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하나님이 보내신, 부르신 분명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사명,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것을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는 것,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인생의 목적 삼았다는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이방인처럼도 했죠. 자신을 헬라인처럼도 했습니다. 자신을 유대인처럼도 하고 로마인처럼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부하게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고 존귀하게도 되고 비천하게도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일, 매주, 매월, 매해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에게는 너무나 어렵군요. 나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이미 틀렸습니다. 라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감사하게도 인생의 매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한 달 30일 혹은 31일 그리고 1년 365일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메어주신 인생의 매듭, 시간의 매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매듭이 필요합니까? 매듭까지만 풀리고 그 다음부터는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듭을 묶어놓지 않으면요 한없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옷에 뭐가 하나 실이 빠져가지고 늘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딱 매듭을 묶어서 딱 여며놓으면 더 이상 풀리지 않아요. 근데 가만 내두면 계속 풀리는 거죠. 그래서 매듭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매듭을 묶는 이유는 더 든든히 잘 묶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모든 날, 모든 주, 매월, 매해가 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삶만을 살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루라도 좀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작심 3일이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하루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내일 또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잘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일은 아니야. 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으로 매듭을 지어놓은 이유인 거예요. 한 주 잘못 보낼 수 있어요. 그럼 한 주를 마감하면서 주님 제가 이번 한 주 너무 성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일부터는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좀 잘못 보낼 수 있어요. 한 달을 마감하면서 주님 이번 달 이렇게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더 두고 보십시오. 다시 결심하시라는 겁니다. 한 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와 그 실수를 내년에도 또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인들 실수 안 했겠어요? 바울인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의 매듭을 잘 활용했기 때문인 겁니다. 한 해의 실수는 그날로 매듭을 묶어서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한 해의 실수는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 매듭 지어서 청산하고 또 새롭게 새 하루를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도 바울처럼 그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온전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의의 면류관,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의의 면류관 내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2019년이 저물고 드디어 2020년 대망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리라. 나는 지난 과거를 잊고 청산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2020년 나는 힘차게 달려가리라. 오늘 결단하셔서 믿음으로 2020년을 시작하셔서 바울과 같이 고백하여 영광을 여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을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일생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새 한 해의 매듭을 잘 묶게 하시고 또 새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성령께서 인을 쳐주셔서 승리하는 2020년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